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자가 항원 검사 확진이 된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안식 성일 예배에 참여주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전체 부모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정철전 장로님의 보고기도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입니다. 3월 2일 날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경제 부흥보다는 이 나라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우리가 그 원리를 통해서 또 성서를 통해서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원래 어떤 살았던 곳을 떠나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모세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지금 그 광야로 가가지고요. 거의 장인 어떤 두로의 어떤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제 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서를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관권에 있는 그 인물을 원리에서는 중심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아니 원래는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중심 인물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희들은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이 한 3번 정도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3번 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뜻 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자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하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한테 임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그 본문 훈독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당신은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세상 앞에 예수님이 독생자요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 실제 독생자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그거를 너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게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3년간 따라오면서 바라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 있는데 그 자체는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달은 게 아니고 누가 너 옆에서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깨닫게 해준 거다. 하늘이 너한테 알려준 것이고 하늘의 음성이 너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음성을 좀 들려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원래는 유대민족 준비된 세례요한과 더불어서 사가랴 제사장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집안을 통해서 이제 섭리를 경륜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가랴 가정과 세례요한이 책임 못하면서 12제자를 찾아 세우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음성, 하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늘이 경륜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경륜하신 섭리 안에서 베드로가 제자의 이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지금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되어야겠죠. 이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하늘이 세우신 또 하늘이 찾아 세운 어떤 그런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심정에 가장 일치되는 걸로 성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다 도망을 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크게 또 회개도 하고 깨달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있는데 이게 베드로한테 이제 지금 부활하신 배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물가에다가 고기 배하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죠. 수많은 고기와 그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다시 어부가 돼서 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수많은 고기를 잡으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게 수많은 고깃배와 이제 그 그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쭤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실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섭리에 동참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가장 큰 어떤 역할들을 크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던 어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21장 17절을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서 지내봤는데 지내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라서 살아온 3년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경륜하신 섭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이 섭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시는 중심인물로서의 사역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심정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주어지고 들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성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섬지 8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쓰러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요. 숨이 끊어질락 말락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평화경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5년도 2월 28일 말씀인데요. 미국은 정말 하늘이 선택한 나라이고 기독교적 사랑과 통일의 본보기로 선택된 나라이며 고통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 봉사하도록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위험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 부흥, 하나님 중심한 도덕과 가정가치의 회복 및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한글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경 1422페이지 속에서는요. 지금의 미국은 어떠합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50%에 이르는 이혼율은 가정의 신성함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본인은 일찍이 1971년에 조국과 가족을 뒤로한 채 미국에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참부모 메시아로서의 섭리를 경륜해 나가시는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참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그러한 섭리를 경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가 되어 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종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횡적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 또 이 타락한 이 세계의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경륜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세운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러한 나라로서 바뀌어져 갈 때 참 부모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미국으로 도미하셨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하늘이 주신 국가적 소명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당신께서는 미국을 중심하고서 섭리를 경륜해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아버님의 그러한 개인적 삶을 참 어머님의 개인적 노정을 보게 될 때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음성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제 우리의 신앙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될 때요. 오늘의 성서의 말씀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하늘이 또 경륜하시는, 또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하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를 찾아 세우실 때도 하늘이 정성 들이시고, 또 지금 애굽에서 40년간 기르시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늘이 섭리 안으로 부르실 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전에는 하늘의 음성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이 당신 중심인물로 세우시고자 할 때에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또 하나는 당신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집안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늘이 경륜하시는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시작할 때에 하늘이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그 섭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섭리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수많은 제약과, 또 하나는 그것이 원리 강론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신의 역사인지 악신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섭리사에서. 또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은 섭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하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생애와 또 말씀과 섭리 경륜하시는 걸 보게 될 때에 저희들은 반드시 하늘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붙드는 힘이 약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현상적이고 또 현실적인,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시는 중심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중심인물이라고 해서 이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게 모세 그런 어떤 큰 섭리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만이 섭리적인 중심인물이 아니라 섭리적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중심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는 다 중심인물이죠. 축복 가정들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어떤 그 중심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원하시고 하늘이 뜻하시고 하늘이 바라시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늘이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늘이 우리를 들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늘이 우리한테 어떻게 임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공적인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한테는 원래 축복받고 3년은 모두 공적, 헌신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중심하고서 신앙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서 반드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이 우리와 동행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중심인물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내용들, 특별히 그 잠언이나 또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시편에 또 이렇게 고백해 놓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편하고 안락한 환경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섭리를 감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에서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 섭리를 따라가고 있는 축복 가정들은 각자의 어떤 그 횡적인 삶 또 내지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늘이 택한 또 하늘이 저희들을 의롭다고 선택한 중심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늘이 선택하신 그런 섭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내지는 우리가 어떤 역할 사역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이 특별하게 찾아 세운 인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선의 기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선의 기대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이 보시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 뜻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투입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섭리적 사역을 담당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신 섭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한 발이라도 나가면은 절대로 하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섭리 안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적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직접 또 주관할 수 있는, 내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과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서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보게 될 때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생심을 중심하고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심과 양심과 본심, 생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이 양심을 중심하고서 살아가는 것과 본심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경계선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심의 자리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심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또 부정하지 않는 것, 천지인 참부모님을 절대 믿고 부정하지 않는 것, 말씀을 절대 믿고 부정하지 않는 것, 섭리를 절대 믿고 부정하지 않는 이런 8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없어야지만이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해야지만이 하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를 보면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결국은 하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생심의 자리에 갈 수 없고요. 하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악신이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침 훈독회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8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의 경험과 지금 신학대에서 가르쳐 보는 경험으로는 하늘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8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왜 그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지인 참 부모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8가지 질문을 해보실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들은 적도 있고 또는 외부적으로 이제 그게 천사 같기는 하는데요. 완전히 와서 이제 옆에서 속삭이듯이 음성을 들려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은 해놨는데 하늘이 분명히 이런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이런 종적인 기대와 조건을 세워나가면 하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약 한 3가지 정도의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 신앙길을 걸어간다면은 반드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들으실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듣고 나서 분별하고 또 확신하고 수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검증한 결과를 하늘 앞에 우리가 봉헌해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 결국은 하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늘이 어떻게 내 자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식구들의 어떤 음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스스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섭리길을 갈 수 있다면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할 것임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 오늘 어머니께서 3월 2일 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축복 가정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늘이 다른 어떤 그 가인권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복 가정들은 위에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나가신다면 하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아벨적 입장에서 세워진 저희 축복 가정들은 가인권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날 말씀에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가인권에 있는 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될 때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벨로 선택된 아벨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인권한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참 어머니께서는 너희들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참 부모님을 독생자 실제 성령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아벨권에서 선택된 또 축복 가정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섭리 안에 있고 또 섭리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라면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은 힘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믿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나 또 하나는 또 가인권 지도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위하는 삶을 실천을 통해서 참사랑을 증거할 때만이 사실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아벨권으로 복귀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산권에 연결된 평화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심정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참 부모님의 참사랑의 어떤 세계적인 평화 활동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연결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위하는 삶의 그런 참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가정과 또 우리 부산 교회에 까지 상속되어져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가인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은 참 부모님께서 국가복귀를 할 수 있는 의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인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참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섭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 또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니면 조상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진 하늘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그런 분들, 가인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참 부모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섭리에 동참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공주에서 이제 원리 수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새롭게 연결된 분들이 많이 연결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부산권에서는 한 10명의 식구님이 미혼 축복자와 또 새 식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축복가정들한테 우리 축복가정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또 하늘이 바라시는 사역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아벨 입장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또 그런 어떤 신앙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횡적으로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참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고 위하는 삶의 실천을 저희들은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의인이 반드시 연결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의인이 연결된 그분들이 참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수용하고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적 소명을 다해 나간다면은 저희들 반드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랬을 때에 한 참부모님께서 3월 2일 날 주신 말씀처럼 이 나라가 하늘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천운을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벨권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는 가인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아벨권에 있는 저희들이 책임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도의 시간입니다. 이기식 대교구장님을 모시고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성일의 아침, 당신이 사랑하는 부산교회 아들, 딸들이 모여 당신의 말씀과 사랑과 생애를 찬미하는 시간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을 실체화하신 하늘 부모님과 또 참사랑과 참생명, 참 혈통을 재창조해 나가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성의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우신 섭리의 경륜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또 아담이아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계를 신인의 일제 이상을 이루려 하셨던 그 기반 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향해서 진군하고 계시는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반드시 축복가정으로서 하늘이 택한 중심인물로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이 무엇인가 또 하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들 반드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섭리를 벗어나서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희 나약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당신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섭리의 책임적 소명을 저희들 다해 나가고 있음을 당신께서 또한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전 섭리적 소명을 저희들이 자기의 가정적인 십자가까지 지고 나가면서 나가고 있는 부산교육의 모든 아들딸임을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저희들한테 하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저희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산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성약의 말씀이 저희들을 재창조해내고 하늘이 임재하고 하늘이 동행하고 하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체휼하고 극복하고 하늘의 천운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자 하는 가인권에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책임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자로서 책임자로서 세우신 그 기대 위에 저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천운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산교회 모든 축복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섭리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이 임하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한 상처 입은 영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섭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귀한 물질을 하늘 앞에 봉헌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천배 만배 물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성일 본 성전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참석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참 어머님의 옥죄 만강하신가 성수몽왕을 빌고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의 삶을 순간에서 영원까지 오로지 당신만이 영원히 중환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기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보고 올려싸움나이다.